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점성술사들이고요. 이 점성술은 그 당시에 가장 수준 높은 과학 중에 한 분야였습니다. 천문을 관측하는 그러한 과학이었고요. 천체의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동방에 있으면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들이 고대하던 그런 메시아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별을 관측하면서 이 베들레헴 땅에 그들이 고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나타났음을 이들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먼 동방으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했던 일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적에 그 예루살렘 땅을 소동시켰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의 의미는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스럽다는 뜻이었지요. 평화스러운 도시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지금 소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소동이란 말을 헬라로 찾아보니까 타라수라는 말인데요. 이 소동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공포에 질려서 지금 요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서 요동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평화의 도성이 지금 공포에 질려가지고 굉장히 지금 소란해졌다는 뜻입니다.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 복음은 굉장히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평화의 소식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이것을 공포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적자들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공포스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지만은 이 하나님을 없이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하나님의 출현 소식이 공포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이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사람, 주님의 소식에 평강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이 주님의 출현 소식에, 주님의 나타나심에 공포에 떨어서 소동을 일으킨다면은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지요. 오직 그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지금 그 예루살렘 땅을 소동케 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가 정말 주님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정말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나타났을 적에 과연 우리는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평화스럽게 지내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나타났을 적에 과연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본인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이 동방의 박사들을 보면서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 우리가 나타났는데도 그것이 계속해서 평화스럽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 우리가 나타났다면은 그곳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야지 그것이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을 보면서 이들이 일으킨 소동을 보면서 우리 그 점도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자, 이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메시아로 알아봤지요. 이들이 드린 예물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황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 신의 고귀한 성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왕으로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고요. 이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 신이시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에 드렸던 게 또 몰약인데요. 몰약은 시신에 바르는 향기름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 그 장사를 미리 준비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예물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정확히 메시아를 알아보고 이제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꿈의 인도를 따라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죠.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별을 따라서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꿈을 통해서 꿈의 인도를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동방의 박사들, 비록 이방 사람들이었지만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대조되는 사람 한 사람만 볼게요. 자, 이 헤롯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누굽니까? 이 헤롯 왕은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의 대표하는 이스라엘 왕이죠. 그리고 이 서기관들, 그 땅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메시아가 어디서 올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보니까는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5절 6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4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이들은 정확히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건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도 동방 박사들이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고 그 땅에 와서 이야기함으로 한바탕 소동도 일어났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경배를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두려워 떨면서 소동만 일으켰지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태어났던 그 남자애들이 나중에 후에 보게 되면은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까지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니까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이 평화가 좋으니까는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없이 편안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의 이 편안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깨트리는 것을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좀 그 점을 생각해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모실 때 찾아옵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언젠가 깨어지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나의 생활이 지금 좋다고 해서 하나님 나한테 오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동방 박사들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동방 박사들이 보면서 이들 참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 가운데 소동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된, 우리 예수님의 참된 주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심을 알고 바르게 제사드리고 바르게 예배드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하여 이 헤롯 왕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탄생하심을 알고도 거부했던 그러한 정말 세상 정욕에 취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동방 박사와 같은 그러한 처지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이 좋다고 그것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속해 있으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 세상 것에 하나님 너무 취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